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삼중 사역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어떤 상황이었는가요?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붙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에만 온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그 유대인들의 마음, 그들의 상황은 더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 시대의 상황을 갖다 기록한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은요, 2000년 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정치인들의 이야기, 사회상의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종교인들에 대한 스캔들에 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마치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런 글들을 보면서 사람이란 존재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죄인이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런 지도자들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 백성은요, 더 답답하고 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은 과거로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구세주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답답한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등장은요, 사람들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왔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일반 훌륭한 랍비들이라고 알려졌던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이곳에서 저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들이 해결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지치고 힘든 분들 계신가요? 어디 가서 위로받지 못하고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너무나 괴롭고 답답하고 힘든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께로 나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뢰시는 가운데
위로다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은 남들이 잘 다니지 않는 햇빛이 가장 강력하게 내리쬐서 너무나 더운 그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잘 다니지 않아요. 너무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왜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사람들을 피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은 거예요. 그 여인은요, 사람들과 마주칠 때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아요.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내가 욕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 들지 않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서 난 12시에 가장 더운 날씨에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던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피하고 만나기 꺼려하는 여인의 모습은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 가운데 하나이죠.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그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숨고 피하고 움츠러들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반대로요, 죄성이 바깥으로 표출돼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물가의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을까요? 왜 숨으려고 했을까요? 그 여인에게 남에게 숨기고 싶은 아픔, 상처, 이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여인은요, 5명의 남자와 살았었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이혼을 5번이나 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이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혼하기 좋아서 이혼한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서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것이 더 커지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어서 안 하려고 참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도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아파했겠어요? 힘들어했겠어요? 그냥 한 번 싸웠다고, 한 번 속상했다고 이혼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몇 개월 반복되고 몇 년 반복되다 보니까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을 텐데 그런 과정을 5번이나 겪었다니 그 여인은 정말로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올 때 그 딸과 같이 와서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방을 가봤는데도 남편이 있고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었어요. 분명 딸 하나 있다고 그랬고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몇 달이 흐르고 나서 지나 보니까 이번에는요, 아들을 또 교회에 데리고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아들은 친아들이 아니고 전 남편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정확하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최소한 3-4번은 이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그분을 보니까는 참 상처가 많은 분이에요. 참 일반 성도하고는 다른 독특하고 평범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특별하고 독특하게 보여줬을까요? 제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분이 겪어왔던 그동안의 삶의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평범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나 제가 만났던 그 집사님의 이야기, 이것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우리 친인척들, 우리 지인들의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와 한가, 트라우마 같은 그런 것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힘들어요. 마음이 허전해요. 공허합니다. 그래서 그 답답하고 허전한 마음을 뭔가로 채워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도 저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그 여인을 도와주시려고, 위로하시려고 일부러 사마리아로 와서 우물가 여인을 만나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듣기에,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듣기에 황당해 보이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뭐야, 약장수가 말하는 것처럼 뭐 이 약은 만병통치약입니다, 뭐 그러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요? 믿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으면은요, 세상 것들로 인해서 목말라하지 않고 갈급해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의 여인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여인이 피하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은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만은 숨기고 싶었어요. 그것만은 감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저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왜 거짓말해? 그렇게 반응 보이지 않으시고서 네 말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전에 5명의 남자가 있었지, 그리고 지금 다른 남자랑 살고 있지만 그도 실제는 네 남편이 아니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여인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도의 아주 수준 높은 상담 전략을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살아오면서 겪었던 아픔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괴롭게 만들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주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주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해결되지 않았던 내 마음의 속상함, 내 마음의 아픔들이요, 주님께 나아와서 아뢰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예배에 오신 분들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너무나 괴롭고 답답하신 분이 계신가요? 인생 사는 게 이것이 무엇인가? 너무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우리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뢰이고 우리 예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긴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능력이 없으시면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이며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두려울 때가 있죠.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그냥 치료가 아니라 또 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은 얼마나 긴장되고 떨린가요? 특별히 수술대 위에 올라갈 때 제 기억으로는요, 엄청 춥더라고요. 수술대 올라간다는 것이.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요, 가장 힘이 되는 거지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붙들어 주신다는구나, 나를 굳세게 하시겠다고 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목회를 해오면서요,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제 목회 현장 가운데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변 분들 가운데 물질로 인해서, 가난 때문에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이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분은요,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분이 있었어요. 늘 약을 먹고 잠을 주무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받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잠 못 이루는 분이 있다면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질병으로 늘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고 강건케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뭐 소수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다 직접 체험했고 보았고 들었던 그런 다 성도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얘들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물러서 뭐하라고 말씀이신가요?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약함 때문에 한숨 쉬고 답답해하고 좌절하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덧입어서 힘있게 당당하게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내가 뭘 하겠어, 이런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 우리의 능력 되어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아무리 여러분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께 아뢰이고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능력 되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참 든든하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힘과 능력이 되어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참 든든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는 어떤 도움을 주시느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관련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돼서 이런 좀 비유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한 비유입니다. 축구 경기가 있어요. 선수들이 골을 넣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죠. 그래서 골대 앞에쯤 갔을 때 다른 선수가 패스를 해줘가지고서 그 공을 받은 선수가 발로나 머리로 골대 안으로 공을 넣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배구에서 스파이크를 하듯이 손으로 갖다가 다 보도록 내리쳐가지고 골대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골인가요? 골이 아닌가요? 아니죠. 다 인정을 안 하죠. 그런데 그 행동을 한 선수가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가면서 골이라고 왜 인정 안 해주냐고 떼를 쓴다면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규칙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 잘 살아왔어요, 나 착하게 살아왔어요, 나 그래도 저런 사람들보다 정말로 선하게 살아왔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나는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천국 못 가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간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요만큼의 죄도 없어야 돼요. 완벽한 의인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완벽한 의인이 있겠습니까? 다 마음속으로도 죄도 짓고 겉으로 보여지는데도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육신을 입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착하게 살아온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요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준 높은 그 어마어마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요, 이어지는 우리 6장 23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육신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를 지면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피가 우리가 대신 누군가가 흘려줘야지만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다음에 영원히 꺼지 않은 지옥불이 있다, 이것을 갖다가 관가하고서 그냥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땅, 천국, 아니면 반대로 땅,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죄가 사함 받았느냐, 아니면 죄가 그냥 있느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판결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다면 우리의 죄가 다 사함 받아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받게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장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는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 때문에도 고마워해야 돼요.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것 때문에도 고마워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고마워해야 될 이유는요, 그분께서 우리 대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죄사함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깨달아질 때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아멘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세상 것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살지 말고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면은요, 아멘 소리가 좀 줄어들죠. 우리는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가려고 하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을 갖다가 기대하는 마음은 많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즐거움으로 살아가려고 하고요,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누가복음 12장 2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 가신다면요, 다 준비해놨던 거, 다 저축해놨던 거, 다 쌓아뒀던 거,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3년 후를 준비하고 5년 후를 준비하고 10년 후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거 꼭 해야 되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나를 불러가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서 3년 후 5년 후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시간도 준비해야지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 도둑처럼 갑자기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은 그곳으로 인도해 가고 가시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한다면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거기 안 가겠다고 거부하고 뿌리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누리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그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삶의 일들로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너무 지쳐서 주님, 이 한마디만 했는데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힘이 부족해요. 내 능력이 부족해요. 그때 주님께 나와서 주님 또 외치고 간절히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능력을 주셔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다가올 때 두려워해요. 불안해요. 내가 죽은 다음에 과연 좋은 곳에 갈까? 혹시 지옥 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성도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남은 가족들을 갖다가 격려하죠.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천국에서 보자. 얘들아, 슬퍼하지 마. 우리 천국에서 만날 거야. 이렇게 위로하는 분들을 갖다가 보게 되죠. 왜 그런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 많이 있으시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돼서 괴로울 때도 있으시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나와서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뢰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